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모세 때부터 내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예고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오실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예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오래, 4000년 가까이 전부터 예고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대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따먹도록 꼬드긴 뱀에게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약 4000년 전부터 예고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얼마만큼 나를 믿고 따르는지 보시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걸 차라리 자기를 찌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나온 데도 보면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들을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아들 이삭 그 후손을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던 그 하나님 법궤, 그걸 보면서 자기는 지금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서 궁에 거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법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하도록, 네 왕권이 영원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로부터 한 500년 정도 지났다고 할까요? 그때쯤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가 예언하는 말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예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우리가 볼 때에 4000년 전부터 예고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으로 받아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장자의 명분을 따라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족보가 이어지는데, 야곱은 장자냐? 야곱도 장자 아니에요. 자기가 발목을 붙들고 나온 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유다도 장자가 아니에요. 유다의 형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 통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신 족보를 보면은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곱이 낳은 이 유다가 또 족보를 이어가는데 그다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족보예요. 유다는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다말에게서 이어 내려가는데,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며느라이와 관계를 가져서 얻은 아들이, 이 손자도 아니고 이 아들,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 살몬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 왔다 잡으라 그러는데 급하게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에게 이야기하면서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버림받은 기생, 자기의 나라를 배반한 여인, 그가 이제 이 살몬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라합을 구원하고 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낳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요. 그리고 6절에는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데요, 이 보아스가 또 결혼한 룻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자기 남편 잃고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지금 보아스 만나서 기업 무르는 그런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영원히 못 들어오는 이방 여인. 그런데 더 가관은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을 낳으려고 하면 누구 아내에게서 낳아야 돼요? 자기 아내에게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너무 아내에게서 낳아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곱씹으면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게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한 가문, 거룩한 족보를 통해서 거룩하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유다는 자기 자식 먼저 둘 보내고 자기 부인 보내고 실패한 인생 같았는데, 인간 취급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요. 우리가 유다만큼 실패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만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은혜 받을 만해요. 유다는 자기 부인 먼저 보낸 것뿐만 아니라 자식 둘을 먼저 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족보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하십니다. 기생 라합은 실패만이 아니라 민족을 배반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민족 배반하고 실패한
그 기생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 잃고 시어머니하고 남의 나라에 왔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이렇게 뜻듣지 못한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의 나라에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온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심지어 남의 이름을 가진 아내, 그에게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인정을 해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상천하지 너희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그리고 룻도 남편 잃고 남의 나라에 왔지만 보아스가 그를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바세바에 대해서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다윗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침상을 적실 만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내 팔자가 예수님 족보로 보면 장자 명분으로 안 왔잖아요. 우리 팔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신앙인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내가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 그 실패들, 그 어려움들 다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 못지않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유대 여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칠거지약 그래서 아이 못 낳으면 쫓아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이 못 낳으면 쫓아내느냐면 대를 못 인다는 건데 유대 나라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남편이 다른 여인들에도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유대 나라 여인들에게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못 낳는다면은 너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메시아의 기회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아팠던 여인들이라도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의 대가 이어져 간다는 그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뭐 운명이니 팔자니 지금 내 모습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킨 신앙은 이 사람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형편은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그럼 우리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왔는데 요즘 사회는 조금만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매장시켜 버리죠. 그것은 세상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예수님 통하여 여호와께로 우리의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통하여 구원하시는 분으로, 또 구원하실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시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 결국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보내셨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족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상처나고 상하고 아파도 그런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또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구원의 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